1장과 2장을 오늘은 읽어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배후 설명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설명이 필요 없고 전체를 읽어가면서 한번 보는 연습을 하겠어요. 그래도 되겠죠? 제가 읽겠어요. 1장 1, 2절을 먼저 읽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 두 절이 말이죠. 우리 알다시피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인사가 이제 있는 두 절인데 요 두 절에서 제가 이 두 절 가지고 한참 설명을 많이 과거에 했으니까요. 이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요. 쭉 해서 이제 23절까지 있는데요. 요 1장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라는 그것이 이제 한 포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마지막까지가 바울이 이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봐요. 이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하자는데 뭐에 대해서 찬송하냐는 내용이 여기 따라 나오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읽을 때마다 뭘 보시냐면 동사를 보세요. 동사. 동사 있죠? 동사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복 주사, 그 다음에 택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제 여기 말이 좀 한국말이 조금 좀 복잡하지만요. 뭘 찬송하자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예수 안에서예요. 택함을 입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택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가장 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기 이제 줄을 좀 거실 건요. 그 뜻의 비밀이, 이제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비밀은 영어로는 뭐냐면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그냥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뜻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더 한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스터리란 요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미스터리가 뭔가 도대체.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비밀의 뜻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목적이라는 건데 경륜이란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탁 차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때가 딱 차면은
그것을 예정하신 것인데 그 때를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제 이 경륜은 뭔가 하면 이 비밀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늘 아래에서 우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데 누구에 의해서 통일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좀 복잡한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이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급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8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신실한 자들이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예. 이제 그 3장에 이제 잠깐 가셔서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The mystery. The 영어로는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이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뭔지 알죠? 교포 유대인이죠. 해외 교포.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분들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요 본토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 교포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자, 그런데 이방인이 이렇게 복음을 받자마자 여기 보통 언제냐면 주후 한 70년경에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상황이 끝내버려요. 주후 70년경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자마자 무슨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이 영의 눈이 감겨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유대인 중에 일부만 받았지 다가 안 받았거든요. 처음 시작부터가요. 일부가 받는데 그 일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어느 정도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처음 눈 떴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져 버려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쫙 눈이 감겨져요. 감겨지다가 유대인들이 언제 눈이 뜨냐면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눈이 감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복음이 전부 이방인들에게 흩가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남미, 이제 북미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는 이제 오스트랄리아,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이제 오고 있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의 선택된 이방인의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거의 차면은
유대인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의 일부가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때가 과연 언제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지금 차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 요분들을 우리 영어로 메시아닉 Jews 그러거든요. 요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10만 명 가량 됐어요. 10만 명 가량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나왔어요. 오늘날이요. 이게 좀 놀랄 일이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20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1세기예요.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유대인 크리스천이 14만 4천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차면은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공중 혼인잔치가 있어요. 7장 9절에서부터 장면이 쫙 보면 이 말은 뭐냐면 공중 혼인잔치 전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올 경우 거의 비슷하게 이제는 선택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있어요. 선택된 이방인들 전부가. 그리고는 동시에 이렇게 다 되면은 온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8번과 9번에서 보면 선택된 모든 이방인들과 온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요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 지금 스케줄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지금 우리들도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요 이방인들 구원은요. 요 이방인 구원은 이방인들이 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구원을 안 해요. 지금 요 8번 9번 남았잖아요. 요거요. 요 이방인 구원은 요건 이방인들이 이제 도와서 이제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구원은요, 이방인들이 못해요. 요것은 유대인들, 요 지금 구원받은 유대인들 있죠? 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것을 담당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도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요. 네. 이렇게 우선 알아두시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말은 본래 시크릿인데 여기 미스터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신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비예요. 이게 그냥 예수 밖에서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금 신비스러운 구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서적으로 The Mystery of Christ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봐요. 1장. 15절부터는, 이 바울이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특히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울이 이 특별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상당히 파워 있는 기도임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뭐냐면요.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 다음 기도 내용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게 동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동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게 지금 기도의 첫째 바라는 게 뭐냐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 알다를 뭐라 그랬어요? 에이도 그랬거든요. 이 안다는 것은 에이도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쓰면 에이도예요. 요 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라는 말은 내가 비디오를 보듯이 안다는 소리예요. 요 안다는, 여기 원어를 보면 비디오도 여기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환상을 해서 보고 알듯이 비디오를 보듯이 라틴 말의 에이도가 비디오라는 뜻이거든요. 비디오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도 아주 경험하면서 알도록 우리 바울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도 그대로 오면 좋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비디오를,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냥 하나의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도록 영안이 뜨여가지고 비디오를 보듯이 하나님의 이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를 알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미 사역에서는 이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네. 한번 아멘 좀 합시다. 이걸 가지고 흥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비디오를 딱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영의 눈이 딱 뜨이면서 지금 뭐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죠.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고 불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미전도 독석을 향해서 하면은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높은 계급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에이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 사역을. 바울도 그거 없이는 못했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납니까, 이 양반이? 이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전 교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신실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전 교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명을, 이 비전을, 이 기업의 풍성한 이 영광을 나중에 가질 것을 눈에 비디오를 보듯이 보면서 가기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미의 동역자들이 이러한 비전을 보도록 제가 기도해야겠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냐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변화시키는 파워를 경험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 알았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 능력에 의해서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비디오 보듯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아미의 모든 멤버들은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탁 놓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성령 받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내리면 그 사람이 복 받고, 그 사람에게 막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 그런 파워를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저주받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만한 영적 파워를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하고 그 20절에 설명했어요. 20절부터 23절에.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건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딱 보면 간단해요.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능력이 없는 그냥 하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버리니까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있잖아요. 생명을 새로 주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뿐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은 그 능력. 그러니까 이분을 그 위까지 올려보내는 그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도 하늘 보좌로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파워를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모든 정사와 건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나중에 때가 됐을 때가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이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도 이분에게 절절절절 긴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땅 밑에 있는 존재부터 저 하늘 위에 청천전까지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 앞에 절절절절 긴다는 거예요. 이 파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파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파워죠? 그리스도의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분의 기도를 보면 대단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처음에 뭐였어요, 여기? 우리에게 the mystery of Christ를 아는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상급이 기다린다는 것까지도 비디오를 보듯 다 알게끔 저 양반들에게 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비디오를 보듯. 우리가 이런 비디오를 보듯 알면은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까랑까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은 왜요? 여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다시 정리하면은 크게 세 수로 있죠. 처음에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찬양을 드리자. 왜 찬양을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기도 나오죠? 어떤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 지혜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The Mystery of Christ를 알게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은 비디오 보듯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부활을 시키고 예수를 우주의 어떤 존재보다 더 유명하게 크게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절절 기는 그런 그런 파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그러면 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요. 우리 2장. 되게 빠르죠? 2장은요. 2장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째 뭐냐면 당신들의 과거가 당신들의 과거의 그 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 이 당신들이 이런 사람이었다. 당신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특히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서 이제 나가서 달려라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4장에 가서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비밀을 맡은 일들을 잘 못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리하고 있고, 교인들 중에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이런 거 일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직적으로 잠깐 보면 눈에 보여요. 당신들이 과거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이제 2장 1절부터 쭉 보여.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요금 잠깐 분석해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 하면 이게 성서를 보면서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너희들이 1절 보세요. 이제 우리 과거의 현상이 1절에 뭐라 써 있어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떤 거예요? 죽었다는, 영적으로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들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떠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렇죠? 여기서 특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거든요. 마귀. 예전에 우리 이런 설명은 쭉 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 마귀의 그 가르침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우리 모습을 또 한번 봐요. 4절부터 보세요. 자, 4절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모습이에요.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요거를 한마디 말하면 뭐냐면 현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기 10절 보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게. 그게 8절과 9절에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거기 이제 8절에는 유명한 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외우고 있는 절이에요. 이 두 절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여기 지금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한번 저에게 좀 말씀해 보실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니. 요 말을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예? 믿음이요, 은혜요. 어떤 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무료 선물이라는 줄 아닙니까? 요 뜻은 그레이스라는 뜻은 무료 선물이거든요. 무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료 선물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공기도 무료 선물로 주어졌어요. 무료 선물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기도 내가 숨을 쉬어야지 내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 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 이게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요,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 있어요. 주변에서 믿어라 하니까요, 그냥 믿어보자 하고 그냥 믿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내 이성을 발휘해가지고 믿으려고 애쓰면서 믿으라는 믿음이요. 이런 인간적인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안 돼, 이게. 근데 왜냐면 이 믿음이요, 내 밑에 하트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믿음이. 하트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머리에만 있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영접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왜 죽었는데 합시다. 기도하셔.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뒤에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 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이 믿음 주는 게 아니라 선택된 이것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예?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사실을 대속의 사실을 믿게끔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소리죠. 구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9절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게 믿음이 내가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아니고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전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도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예. 구원이 안 돼요. 지식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랬어요. 선한 행동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구원 주십시오 말을 할 때 그분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9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범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도와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만 감사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오지 자기가 자랑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위 칼빈주의, 다 하나님이 뒤에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내가 하도록 하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하도록까지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앉아있은 계신 것도 최선으로 노력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빠요 이 시간에. 헐레벌떡 오셨잖아요 모두요. 이것도 내가 헐레벌떡 노력을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게 자기 교만이 따가버려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하도록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야 임마 네가 잘나서 너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자기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Yes. 이러면 벌써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내가 가서 앉아줘야지,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셨다고 가정하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이끄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이제 2장도요, 둘로 딱 갈라져요. 2장도요. 자, 어떻게 갈라지냐면, 2장에 지금 처음에 우리가 뭐였어요? 과거의 그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현재 너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한 부분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큰 마지막 부분이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우선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할게요. 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지금 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자, 하나인데 우선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하나인데 이들의 첫째 뭐냐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능이. 하나님이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리가 뭐였죠? 신비. 이 이야기예요. 이 예수의 신비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기능을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첫째, 복음을 먼저 누가 받아요?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것도 소수가 받아가지고 그 복음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은 그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라마 캐릭터로 쫙 2000년 동안 연습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소수 12제자부터 받고 많아야 120명, 한 3000명. 딱 그렇게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냐면 해외 유대인들을 많이 미리 만들어놨어요. 언제부터 만들어놨냐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바벨론 그 포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외로 막 퍼뜨려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예. 바벨론 때도 한 200만 명이 퍼져나갔는데요.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5만 명.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바깥에다가 유대인들을 쫙 벌려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저쪽에 뭐 시리아 쪽에 심지어는 이란 쪽에 이락 쪽에 사우디 쪽에 그냥 쫙 깔아놨어요. 유대인들을요. 쫙 깔아놓고 있다가 이분들이 명절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방문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한 600년을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12제자들이 복음 받았잖아요. 딱 받고는 이틀 때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때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도 그 바깥에 유대인 중에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러 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분도 있잖아요. 그분 이름이 뭐든가요? 구레네 시몬 같은.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옆에 있는 리비아를 구레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사는 소위 그 교포죠, 교포. 바울도 교포 아닙니까? 바나바도 교포고요. 다 교포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교포들을 통해서 교포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죠. 바울도 그래서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교포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이방인이 어느 정도 찬다 복음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눈이 감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딱 불을 질른 일만 해놓고는 그 다음엔 유대인들이 까막눈이 된 다음에 이방인들이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은 유대인이 또 눈을 뜨고, 나중에 가서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유대인들도 14만 4천이 딱 돼가지고 나중에 14만 4천을 통해서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이런 그 기회가 있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 기능만 다른 거지 하나님의 그 큰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 속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이민자 유대인들이 거기 좀 있고 본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서로가 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니네가 옳다 이래 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보세요. 예수님은 영어로 말하면 칩 코너스톤이다 그랬어요. 코너스톤. 코너스톤이라는 게 한국말로 여기 뭐라 써놨지? 예? 모퉁이돌이라고 했어요? 예. 모퉁이돌. 오케이.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다. 이 모퉁이돌 위에다가 이제
이 위에다가 뭐냐면 모퉁이 돌이 이제 집을 짓는 큰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먼저 여기다가 마룻바닥을 딱 까는 거예요. 요 마룻바닥이요. 요 그림 잘 그려놓으세요. 요 마룻바닥이 뭐냐면은 그 선지자들이나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이래가지고는 큰 성전 하나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전이 뭐냐면은 세계 이방인의 숫자와 전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선택된 이방인이 다 복음 받는, 다음 복음 받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 속에 탁 들어오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끝날 때 딱 지어지는 큰 집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큰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전 안에 조그만 성전에 딱 들어가서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딱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쪽 코너에. 여기 이제 A라고 써놓으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사는 방이에요. 유대인들의 성전이에요. 유대인들도 요 안에 보면 14만 4천이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유대인들, 뭐 미국 유대인들, 각 나라 유대인들 방들이 있어요, 이 안에. 유럽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없지만요, 각 유대인 방들이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방들이 요 안에 조그만 성전들이에요.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이 방 안에. 그리고요, 이쪽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 큰 B인데요, 여기 큰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그러니까 한국 성전도 여기 있고, 미국 성전도 여기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소련 성전도 여기 있고, 예? 저쪽 스페인도 여기 있고, 뭐 아프리카도 여기 있고, 각 나라 성전들이 이 안에 가득 연결돼 있어요. 전부가 연결돼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 집을 짓고 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돼가지고 집을 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안에 서로 자기가, 여기 한국이면 한국 성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뭐 몽고는 몽고대로 다 들어가 이 안에 꽉 차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과 이방인들은 기능이 다르지만 한 큰 성전 안에서 같이 있는 한 천국 시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기다툼하지 말아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2장 11절입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당신들 보고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 약속의 언약들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이해되죠? 여기까지요? 예.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이라는 소리예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때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들의 화평이신지라. 둘이란 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제는 구약의 그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거기다 줄을 거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거기다 줄을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그런 소리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지금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집 지었다고 그랬죠? 이제 마룻바닥을 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절 다시 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다 줄을 거세요. 친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나라마다 조그만 성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지금 요 중에 그림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이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각 나라의 성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돼서 큰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이방인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고, 또 각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또 각 나라별로 성전이 있고, 성전이라는 건 지금 이 교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보다 좀 규모가 크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국이라는 성전이 하나 큰 게 있으면 그 안에 또 각 교단이라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또 교회들이 있고 뭐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 복잡한 거죠. 한 나라만 해도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면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 교단들이 실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단도 서로 나누고, 예, 교단이 서로, 목사님들 서로 막 나누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잖아요. 교단이 다르면 목사님이 그게 다른 교단에 가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주님의 방법까지는 어긋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단에서 원하는 것을 다른 교단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딴소리 할까봐. 그러니까 우상이 교단이에요, 우상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의지하면은 교단의 벽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요 내용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지금 그냥 한눈으로 한번 봤어요. 우리가 쉬기 전에 잠깐 한번 다시 한번 1장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자꾸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처음에는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엔 찬양합시다. 네? 뭘 찬양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뭘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아이도 우리가 비디오를 보듯이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망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에게 높은 직임을 주고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디오를 보듯 다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능력 있잖아요. 이 파워, 그 파워가 부활만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전 우주를 다 컨트롤하는 이 파워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2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당신들이 말이야, 과거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과거가 너희들은 누구의 생활에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르침과 풍습을 따랐던 너희들이 이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거 보면 은혜라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안 써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항상 사랑,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을 전수받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니네들은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코너스톤이?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고 그 위에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닥을 깔아줬는데 그래갖고 큰 집을 짓는데 그 집에 크게 나누면 두 큰 방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방과 이방인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조그만 방들이 또 있는데 알고 보면 너희들이 이 담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허물어 버렸다. 한 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 안에 다 들어오고 또 유대인의 숫자가 이 안에 다 들어오면 나중에 이 완전한 집이 된다. 이 완전한 집을 세계 복음화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네. 우리 한 10분간 쉽시다.